죄 없어질 법에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나빠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너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나빠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30페이지 잠언 18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8장 1절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도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1절부터 8절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의 제목을 솔로몬의 잠언 20번째인데 오늘도 우리에게 다른 교훈이 아니요 이웃과 어떻게 말과 행동을 할 건가 이 말입니다. 말을 잘함으로 인해서 이 말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거든요. 사람을 또 교제를 통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말로 통해서 사람을 죽여요. 말이 무섭거든요. 이 혀가요 저걸 물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오늘도 귀한 말씀 보면 1절부터 2절 말씀에는 무리에게 스스로 나눠지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 선거가 되면 막 여야가 있고 또 막 그보다 더 진보가 있고 더 막 보수가 있고 막 나눠져요. 국민들은 하나인데 표를 얻으려고 막 애써요. 왜 그런지 아시죠? 자기들이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우리 좀 찍어달라는 거. 말로서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죠. 그 말로 자꾸 나누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 보면 자꾸 나눠.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다. 자기의 소욕을 따르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바른 선거를 통해 좋은 일꾼을 뽑을 수 있습니까? 듣고 그 사람이 잘 행하는가 봐야 돼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또 그 당의 정책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이 사람 신뢰 간다. 그럼 찍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더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을 찍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를 받을까? 이걸 보는 거. 막 자기 고향 가서 나는 이 싹둑 사람이가 이쪽 표를 달라 이렇게 또 하는 분도 많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우리 대한민국 현장도 보면 될 수 있으면 나눠지는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소유를
소욕을 채우려고 우리 공동체를 자꾸 이렇게 다 평가하는 거예요. 이북 사람, 경기도 사람, 충청도, 또 호남 사람, 경상도 사람, 뭐 자꾸 나눈다는 거예요. 왜 나눌까? 국민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 우리가 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안에 공동체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 같이 와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주님을 섬기고 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같이 십자가를 가는 거예요. 그걸 가야죠.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고 또 아울러서 이렇게 편을 가는 것은 소욕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이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쫓아서 파멸을 조성하기를 즐겨하는 그 분파주의자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아니 미련한 명철을 명철 밝을 명 또 철 밝은 것 건강한 것 좋은 것을 내어놔도 이 미련한 사람들은요 그거를 적용을 안 해요.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자기 것만 내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좋은 안건도 받아줘야 돼. 상대방이 힘을 얻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것만 내놔. 그러면 독재라고 하는 게 나와요. 독재. 당을 짓고 또 이렇게 자기의 안원을 내놓으니까 독재가 되는 거죠. 욕심을 쫓아서 파멸을 조성하고 또 그 모임에서 아픔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요 많은 사람일수록 또 교회가 그 안에서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인데 우리 스스로가 거기서 당을 지어버리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는 개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뭐 아볼로파야, 또 나는 뭐 예수님 파야, 그리스도 한 4가지 파가 나와요. 4가지 파. 베드로, 게바, 바울, 그리스도파 네 파가 나오잖아요. 갖고 갈라선다니.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그렇게 분파주의로 가르치지 않아요. 몰래 들은 사람들이 나도 말이야 옛날에 이렇게 받아서 나도 세례를 받아서 나는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아서 나는 아볼로에게 성경을 배워서 나는 여기도 저기도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야. 근데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세운 종 예수님의 종인 바울이 세웠잖아요. 바울을.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써서 세운다는 전도하면서. 그러면 자기의 인연이 있는 좀 교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그걸 앞장 세워서 나는 누구 파야 누구 이렇게 파당을 짓는 거예요. 파당을 치면 교회가 4분 5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잊고 말씀의 은혜를 입으면 뭘 할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요. 로마서의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합력하여 선을 안 이루고 합력하여 분당하려면 분파 파벌하고 분열이 되면요. 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계속 거짓말해요. 계속 거짓말. 성경을 또 모욕하고 성경도 거역하고 또 주의 종들의 말씀 권면은 또 거역해버려요. 당을 줬으니까 내 당이면 옳고 잘못된 것 관계 그걸 안 봐요. 이게 옳고 그러냐 바르게 했냐 이걸 안 보고 내 당에 있느냐 내 파멸에 들어간 그 사람을 보면서 막 이렇게 정리해버리고 그럼 다 썩는 거예요. 다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 준 지혜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바라보고 명철을 얻어서 말씀을 주면 그걸 양약으로 삼아야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여러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 선생님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가 있다는 명철하게 그 시대를 보면서 말을 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성경의 가르침에 푹 빠져야 되거든요. 예수의 말씀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보면 막 이런 걸 세상에 가지고 들어와서 막 당을 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누가 위로에 올라갈수록 이렇게 교회에 오래된 분들이 성경에 밑에 새로 온 분들이 이 젊은 분들이 막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자기의 욕심을 떠나 그렇게 당을 짓든지 갈라기 하든지 또는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거기는 악한 자가 함께 우리하고 함께 합니다. 악한 자에게 이를 때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자, 악한 자가 함께하면 좋은 게 보여요, 나쁜 게 보여요? 그 사람과 동격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과 관계없지만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발맞춰서 갔어요. 그죠? 나는 그 의미를 모르지만은 따라갔다가 우리가 뭐죠? 너는 동조자야. 앞에 있는 넌 선동한 사람이야. 중심에 있는 주동자야. 뒤에 있는 조종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무섭죠, 우리나라 법이. 나는 그냥 직장에서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그 골목길을 갔는데 거기에서 내가 우연찮게 대화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갇혀요. 같이 가요. 내가 가다 보니 그 무리소에 같이 들어갔는데 중앙에 있었다는 거야. 너는 중심이야. 너는 주동이야. 중간에 있으니까. 선동자, 중동자, 뒤에는 조정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삶의 사회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 악한 자와 함께 가면 그 사람과 함께 나는 그런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이 처벌을 받고 같이 우리가 오해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악한 일을 하면은 멸시를 받는다는 게 명확한 거예요. 악한 일을 하면 너 잘했다고 막 칭찬해 이런 게 아니에요. 악한 일을 하면 멸시를 받는다. 멸시가 뭔다? 다 눈총 받는다. 물러서 막 사람들이 저 사람 잘못했어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멸시 전대 십자가 누가 져요? 내가 지는 거잖아요. 그죠? 찬송듯이 악한 일을 하면 멸시를 받는 거예요. 좋은 일하고 선한 일을 하면요. 눈도 손길이 달라요. 눈도 눈동자가 달라요. 예? 어머, 저 사람 좋은 일 했네. 부러워. 뭐예요? 존경하는 눈길이 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해꾸직하게 해봐요. 나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어지럽게 해보세요. 저 사람 안 잡아가나. 안 잡아가나. 적은 것 같지만은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절제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감당해야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성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우리 제자들인데 믿음의 길을 가고 선한 길을 가고 주의 말씀과 착한 일을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끄러운 일을 하면은 수치를 당하게. 부끄러운 일을 하면 수치를 당하죠. 부끄럽다는 게 뭐 다른 사람의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는 것을 볼 때 부끄러움을 받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하면은 수치를 당하게 되는. 부끄러움을 받는 사람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영혼을 살리고 긍휼하고 자비 여길 그런 일을 하면은 수치가 아니라 뭐요? 저런 좋은 분이 계셨네. 드러내는 거예요.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 되는 거예요. 수치는 모욕이란, 수치는 욕먹는 걸 수치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악한 자와 함께 가르거나 동행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절제, 그 모든 삶, 그 사람의 행동, 말 행동을 하늘 따라가지 말아라. 악은 모양도 풀어라. 악한 사람은 악을 가지고 선을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죠. 왜 악한 사람들이 악을 가지고 선을 갚으려고 그래요? 선을 가지고 선을 갚아야 끝이 없는 거예요. 선은 끝이 없도록 해야 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완악한 마음, 복수하는 마음,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걸 다 버려라 이 말입니다. 악한 것은 모양을 버려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을 달려가는 거죠. 예수님은 무슨 마음인지 아시죠?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보시고 낳고 인간에 오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이를 낮춘 예수님을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모든 무릎을 예수님께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니까 자기를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하나님은 한량 없는 걸 주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인간으로 오셔서 비참함이 되셨는데, 낮아셨는데 거기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지기까지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순종 헌신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였어. 제일 높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릎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생명체,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세임을 얻고 강건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뭐요? 선의 가장 우두머리. 우리 예수님 선한 자의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잖아요. 그 길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 선한 길, 생명의 길. 우리 하나님도 선하신 일 가장 근본이 하나님이에요.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그 영원함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죠. 하나님은 선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만들지 않았어요. 악은 사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악이 인간에게 온 거예요. 악한 것, 사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쫓겨난 사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악한 것, 불순종, 데모, 또 저항하다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탄임은 대적자 이렇게 나와요. 데블루스, 데블루스라는 사탄, 대적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선한 길, 믿음의 길을 가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 달려가면 돼요. 예수께서 가신 그 온유 겸손한 길을 가면 돼요. 그 길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줘요. 길이 다 열려요. 우리 악한 자와 또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함께 가지 말아야 돼.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고 앉지도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삶의 현장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악한 일을 하면 되면 멸세를 받게 되고 부끄러운 일을 하면 수치를 당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경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4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명철한 사람, 그 사람의 입은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확 다르죠. 위의 사람하고는 4절의 말씀 천지 차이죠. 깊은 물은 솟구쳐 오르는 물과 같다. 다시 말해 생수가 되는 거예요. 생수. 깊은 물과 아울러서 거기에 말씀 4절 말씀 보세요.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물이 퐁퐁 올라오는 내와 같다는 거. 뭐가요? 깊은 물. 그 다음 다시 말하면 명철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해요. 명철은 물, 생명의 물, 솟아나는 물이다. 깊은 물이고 솟아나는 물이다. 지혜의 샘에 솟구치는 물이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신실하고 생동감이 있어서 마치 생명을 주는 생수와 같이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준다 말입니다. 생수와도 같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명철을 갖는 자에게 이런 은총을 줘요. 신실하고요, 생동감이 있고서 마치 생명을 주는 생수와 같은.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진리는 이렇게 영혼을 소성케 하는 힘이 있다.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은 깊은 물과 같다.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혼을 소성케 하는 힘이 되는 거죠. 지혜의 말은 이렇게 말씀해. 지혜의 샘은 솟구쳐 오르는 물이다. 새내와 같다.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지혜의 샘은 우리를 소성케 하는 거예요. 계속 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세임을 주고 그런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반대로 사람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재판을 합니다. 말로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입법사법행정부의 사법부 행정부에서 재판하는 데는 사법, 법을 만든 입법부, 행정에서 법을 가져들 이제 적용하는 게 행정부인데 다 있어요. 행정부에는 누가 있냐면은 검사가 있고 사법부에는 판사가 있고 법을 만든 사람은 국회의원이 있는 거예요. 이 세 사람들이 건강하게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법을 만들고 적용하고 실천하게 해야 되거든요.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법 만드는 분들, 국회의원들이 아주 중요해요. 좋은 법을 만들어도 제대로 재판하지 않으면요, 그
재판 그 법이 죽은 법이 되는 거예요. 좋은 법을 만든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회에 하나님 주신 공동체의 덕이 될까? 해코지 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막 우리 가족 보편적인 그런 진리를 보편적인 그런 진리를 깨트려 버리고 막 타락하게 하는 그런 법을 막 만들어 버리고 또 너무 뭐 과하게 아이들의 교육에 너무 과하게 막 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감당도 못하는 일들을 막 교육으로 막 법으로 해버리니까 교육이 오는 거예요. 자, 귀한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잘 들은 말씀이 됩니다. 잘 들어보면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인을 두어한다. 악한 사람을 이렇게 편에 서서 드는 거 편들어 두둔한다. 두둔 아주 잘했어. 이게 두호입니다. 두호 뭐 두둔 같은 말이에요. 자, 악한 사람을 두둔한다. 두둔해. 잘했다. 악한 사람을 잘했다. 그 밑에 보면은 재판관이 이래나 재판관이 악인을 두둔하면 그것은 곡해하는 거죠.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서 죄가 없는 의인을 처벌하는 거죠. 악한 사람을 죄 없다 하는 거. 이거 양심이 마비된 사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판관이 악한 사람을 두둔해야 되는 것은 여기는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이나 증언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많이 있어요. 역대 정권, 옛날 정권에 보면 오늘도 뭐 10년, 20년, 뭐 6.25 때 거도 지금 다시 뒤집어놔요. 70년 전에 뒤집어놔요.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증거를 가지고 찾아다니고 발품 팔면서 그래서 다시 원래 회복되더라. 아버지 무죄 하면서 국가서 매덕을 주더라고. 국가가 배상해야 되잖아요. 해코지했으니. 여러분 불의한 재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먹어서 받았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우리 힘없는 우리 국민들에게 상처가 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을 돈으로 지금도 해요. 보석을 하든지 정관예언을 세워서 그냥 풀려나와요. 보석에서 풀려나오기도 하고 지평에서 풀려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하여튼 우리나라가 조금 그런 사법 시스템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빽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님 빽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원하시고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하는 게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는 열어줍니다. 열어주세요. 악한 자라도 그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그 여인이 밤낮 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니까 마음이 녹여지잖아요. 그 마음이 녹여지는 역사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신원자, 누구의 보호자요? 성경에 고아와 과부, 그다음에 나그네의 보호자가 하나님이요. 부모 없는 아이들, 남편을 잃은 여인들, 또 나그네들에게 보호자는 하나님이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버리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와 간구에 역사하십니다. 그들을 잘 돌보라. 가장 사회적인 약자예요. 약자. 그들을 잘 돌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죠. 자, 우리 죄인인 우리를 누가 두둔하지요? 누가 보호해줘요?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보호자가 되셨어요. 우리의 변호사가 되셨어요. 나 같은 죄인, 부족한 죄인을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심판을 받잖아요. 아버지, 내가 대신 죽을지 않소. 사탄은 와서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한 것, 허물,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모든 저주받은 것을 다 안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이거 됐습니다. 저거 됐습니다. 이 사람이 가능합니까? 사탄이 와서 계속해서 우리의 약점, 단점들 막 늘려놔요. 성경에 나와요. 욥기서를 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 사탄이 나오. 욥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까요? 이러잖아요. 까닭이 있으니까 하나님 섬기겠죠. 사탄은 와서 계속해 턱들 걸어. 하나님이 허락한 하에서 이제 고난이 오잖아요. 너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이긴 거예요.
그걸 이겨내겠다. 그 시험을 이겼다 이 말입니다. 잘 버텨내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장 약한 것 가져오잖아요. 아들들, 딸들, 자기 그 재산들, 그 다음 아내는 욕하고 가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몸에는 옥자창이 났다는 거예요. 피부병이 나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끌고도 시원치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임을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 가운데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 변호사. 성령님이 하는 일이 깨닫게 우리에게 또 변호사 해주거든요. 보혜사 성령님이죠.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성령님의 기능인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요, 우리가 잃어버리고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형편 속에서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그에게 간구하신다니라 이래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막 탄식하셔. 성령님도 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가 생각을 잊어버릴 때에도 생각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보호자,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는 거 아버지께 다 변호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죽지 않았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피 흘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를 이렇게 커버하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하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고, 대신 죽었다고 아버지께 말해주는 분, 변호사.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죽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경의 기능이, 우리 예수님의 기능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거 보세요. 여기 악한 걸 주둔하는 재판관들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법관이나 판사나 변호사들은요, 양심에 따라서 진실로 잘 판단해요. 그래야 억울하게 재판받아서 억울한 일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재판관, 법률사들의 문제입니다. 구약에 봐요. 솔로몬 보세요. 같은 밤에 아들을 낳고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았는데, 어머니가 자고있는데 자기 아들은 죽었고 다른 아들을 빼앗아가지고 막 서로 싸움이 나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질문, 어려운 사건이요. 우리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게 해서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그러잖아요. 잘라. 아이를 자르면 죽어요, 살아요? 죽잖아요. 내가 낳은 아이가 칼로 잘라 죽으면 엄마는 그냥 있나요? 아이고 내가 양보할게요, 저 여인에게 주세요 그러잖아요. 이게 부모예요. 그런데 자기가 낳은 아이 죽었고 내 아이가 아니니까 나를 잘라주세요, 반으로 잘라. 엄마는 그런 마음 없습니다. 아들 잘라달라니, 아들 반으로 동강내달라니, 내 자식이 아니니까 죽여달라는 거예요. 내 자식도 내가 양보하면서 아이고 저 여인이 아들 맞네요,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사일요. 그래서 솔로몬이 명재판 하잖아요. 어머니 아이를 살려고 그 어머니에게 아들을 주잖아요. 죽여달라는 게 이게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명재판을 해서, 하나님 지혜요,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래서 그 시대의 가장 유명한 왕. 그 지혜가 그 중동에 넘쳐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은 거라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6절 7절. 멸망이 되고 그물이 되느니라 했는데 6절 7절 읽고 마칩니다. 6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자,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을 그물이 되느니라. 이것은 뭐냐면 그릇된 말이 미치는 해악이 있다는 거예요. 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켜요. 미련한 말은 뭐예요? 막 주소 없이 생각도 안 하고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서로 말로 분쟁이 생겨 다투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거 책임을 못 져. 그럼 하지 말아야 돼요. 미련한 자는 말로서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로 많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시는 분, 말로서 전하시는 분, 또 목사도 마찬가지. 말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말 많은 게 아니요. 핵심적인 것도 해도 저분이 핵심을 깨닫고 있구나. 사람들이 거기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짜증난데 짜증난 게 아니라 쉽게 풀어줘도
너무 막 길게 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간략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미르암 사람 입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 매를 자청한다 뭐예요? 뭔가 그에게 해코지가 오는 거예요. 미르는 자의 그 입술로 인해서 그 말로 인해서 매를 자청한다. 어려움이 그에게 따라오는 거죠. 그 사람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혜자는 잘못된 말은 위험성도 있고 함께 혀를 삼가 조심하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할 때 말할 때 좀 조심하고 또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된다. 멸망. 말을 못해가지고 낭패당하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혀를 삼가 조심하고 또 믿음의 길을 가시고요. 로마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멸망은 그릇된 입술에서 나온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릇된 말에서 뭐가 나와요? 멸망이 나온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살리고 지혜로운 사람 또 명철을 가져서 말하고 행동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오늘도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기도의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과 지혜, 믿음과 명철,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총명함으로 하늘 강건함으로 달려가도록 오늘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공을 닮아서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현장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